이병철 회장에게는 이미 고인이 됐죠. 그분이 살아생전에 네 아들이 있었어요. 보통 세 아들만 알고 있는데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장남이 이맹희, 차남이 이창희, 그리고 삼남이 이건희, 그리고 사남은 일본 현지처와의 사이에서 난 이태희입니다. 이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남 이맹희는 일찌감치 후계자로 키우려고 일본의 도쿄 농과대학을 가서 수학하게 하고, 농과대학을 일본에 마친 다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 한일은행에 2년 동안 근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삼성계열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문화재단, 신세계백화점, 제일제당, 동방생명, 안국화재, 제일모직, 중앙일보, 선교한택 제가 쓰다가 말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무려 17개의 계열회사에서, 주요 계열사에서 임원직, 상무, 전무, 부사장으로 도맡아서 봤어요. 그래서 삼성의 그 장남으로서, 창업주의 장남으로서 삼성그룹 후계자의 과정을 확실히 밟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1966년 5월 24일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에서 사카린을, 그 당시 사카린이 굉장히 귀했어요. 사카린을 무려 2200여 포 톤수로 사카린 55톤을 이 시멘트로 위장을 해가지고 밀수를 해가지고 들어오다가 부산 항에서 걸렸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삼성에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밀수 사건의 총대를 장남이 매면은 나중에 이 그룹 총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남인 네가, 이창희 보고 네가 총대를 매라. 그래가지고 모든 그 총대를 이창희가 메고 감옥을 다녀왔어요. 감옥을 다녀왔으면 이제 아버지가 좀 잘 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지위도 주고 뭐 그런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건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차남 이창희가 마음에 섭섭함을 품고 아버지의 비리, 삼성 관련 비리를 몽땅 적어서 청와대에 고발을 하고 삼성 이병철 회장 끌어내려 달라고, 처벌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 투서를 올렸어요. 청와대에서 그것을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이거는 자식이 아버지를 저기 하는 폐륜이다 해가지고 전혀 없애버렸어요. 그걸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병철 회장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걸 이맹희는 완전히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창희 파버리고 그 화살이 누구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느냐? 장남 이맹희에게까지 불똥이 튀어서 아버지가 너도 같이 영모했지, 같이 도모했지, 혼자 했을 리가 없어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후계자 구도에서 빼버립니다.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일본 현지차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병철 회장에게는 쿠로타라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사이에 남매를 뒀는데 그 쿠로타 여인라는 그 여인, 그 현지처, 그 후처죠. 그러니까 이병철에게 후처인 그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맹희가. 근데 욕설을 하고 뭐 막 못살게 굴고 굉장히 그 못되게 굴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못마땅해 하고 아주 그 장남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사카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맹희는 끝까지, 장남 이맹희, 나는 그 사건에 절대 연루하지 않았다. 나중에 살 책을 써, 나는 절대 연루가 없다. 그런데 평상시 아버지의 눈에 이쁘게 기뻐 보지가 않았다. 그 큰아들 이맹희에 대한 나쁜 감정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에 너도 같이 영모했어 하고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고 결국은 삼성 이병철 그룹 회장 총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삼남인 이건희가 차지합니다.
당시에 그 모든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 교육과 모든 과정을 거쳐서 철저히 후계자로 준비된 이맹이, 장남, 그리고 차남, 그들이 다 후계자에 오르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본문 3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받지 못했고 누려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받아들이는 복을 받았어요. 과연 솔로몬의 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본문 열왕기상 3장 10절, 9절에서 10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이 현대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셨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현대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 한 것은 그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이라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은 이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듣다, 시여여로, 그 다음에 경청하다, listen, 자 기울여 듣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다, obey, 그 다음에 깨닫다, 이해하다, understand,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마다 이 번역이 이것들 중에 하나를 취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이라고 표현했어요. 샤마를.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달랬던 거예요. 그 다음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 이게 최악의 해석인데요. 이게 새로 개정이, 이게 가장 잘못된,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가 지혜로운이 좋은데 듣는 마음으로 갖춰놨어요. 킹 제임스 버전 금정역에서는 깨닫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는 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의 독일어 번역본에서 시브리어 원어 샤마를 순종하는 이라고 바꿔놨어요. 번역해놨어요. 독일어 번역본에서.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저보고 번역하라고 뭐라고 번역했다면 저는 그냥 지혜로운 마음이 가장 그래도 무난합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대답할 때도 네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그 단어는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 똑같은 단어가 아닌데 다른 단어를 써서 주님이 샤마를 구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답변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히브리어 샤마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이 샤마 속에 담긴 솔로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샤마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크게 세 가지의 마음의 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아까 마틴 루터는 뭐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 많은 백성을 맡겨줬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는 그런 마음을 구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어린 종에게 왕의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달라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주의 음성을 듣고자 나와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개역개정으로 듣는 마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듣는 마음으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듣는 마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듣는 마음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청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인데요. 개역개정에서 말한 듣는 마음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그 하나님 나를 지금 뭐 이렇게 인도하지? 그 다음에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청명한 마음이라고 현대어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귀 기울여 듣다, listen to 영어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권위자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순종한다는 obey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러죠. 그가 못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순종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 듣는다는 말, 우리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listen to 듣는 거예요. 하나는 obey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깨달아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왕으로 택함 받았는데 끝내 버림 받은 것은 사울 왕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전해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양들을 진멸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양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왕들을 산채로 끌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행위를 하나님은 바로 불순종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으로 간주했어요. 네가 나의 말씀을 버리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노하셨어요. 사울을. 그래서 끝내 사울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왕위에서만 박탈된 게 아니에요.
그는 끝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사울 왕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버렸기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모두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림받지 말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여 그 음성에 어떻게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자기의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본문 열왕기상 3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판단하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는 누가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마음 받지 않고서는 누가 이 하나님 택하신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솔로몬의 관심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분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까, 그거에만 솔로몬은 관심이 있었어요. 이 관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한 샤마 속에는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면 바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거기에 먼저 관심을 두고 그것을 먼저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그러한 아주 갸륵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쓰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요, 부족하면 여러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품고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샤마를 구하면 총명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또 깨닫는 마음, 또 듣는 마음, 이런 것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크고 존귀하고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항상 관심이 자기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거기에 먼저 주안점이 있었어요. 본문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왜 구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 잘 다스리고 늘려고. 누구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서 그 나라를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려고 자기의 수나 부귀나 강명 이런 공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송사가 오면은 잘 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땅에 실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착고해서는 안 되니까 제대로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에 솔로몬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께 이같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이와 같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이나 장수, 또 재물이나 번영이나 원수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물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고 말씀해요. 본문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과거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앞으로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는 전무후무한 나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부와 영광 안 구했어요. 장수도 안 구했어요. 우리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장수도 주시지, 장수도 준다고 약속하시지, 그건 장수 준다는 말 없잖아요. 솔로몬이 네가 우상 섬기지 않고 네 아비 다윗처럼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 오래 살게 해줄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솔로몬 60세에 일찍 죽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1호의 오착도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그 부와 영광을 주겠어. 전무후무하게 장수 준다는 말 없잖아요. 하나님 그를 보신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상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 그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장수는 안 줬어요. 근데 부와 영광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솔로몬 같은 복을 좀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 차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솔로몬과 똑같은 복은 안 주셔도 솔로몬 비슷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마음 자세가 믿음이에요. 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것은 그가 하는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는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능력이면 능력, 돈이면 돈, 재능이면 재능, 사람이면 사람, 모든 것을 덧입혀 주셔서 붙여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당신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을 이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이루어지는 비결이 성경에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넘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움받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해답이 여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그 나라와 그는 뒷전이고 먼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구해요. 하나님 돈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뭐 건강도 주시고요, 막 구해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좀 구해라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건요 다 내가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요 똑같은 자리에 결국은 돌이 놔줘요. 그런데 순서가 틀리면 져요. 순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작정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구한 그 내용하고 이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는 그 말씀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솔로몬처럼 너희의 피를, 우리 자신의 피를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물질, 건강, 명예, 행복, 뭐 형통,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 모든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쫓아가. 주님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필요한 것을 다 주세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십시오. 그 옆에 계신 분의 순서를 꼭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서를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참으로 구하는 걸 참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마를 딱 구하니까 하나님 딱 알아차리고 솔로몬 기도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10번만 읽어봐요. 그 솔로몬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아, 지금 솔로몬 뭘 구하고 있는가? 자기의 것은 하나도 안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왕권을 좀 강력하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외침을 막아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 옆 나라가 우리를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 나라를 멸망에 시켜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저에게 좀 강건한 걸 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오로지 주님만 추구해요. 오로지 주님의 나라만 추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소원이 없겠어요? 솔로몬이라고 여러분 부귀영화 공명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하지 않았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니까 그의 모든 중심의 소원을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일구나 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베풀어 주실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솔로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뭘 기뻐하셨다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본문 3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굽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설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딱 아버지 다윗 왕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위에 딱 앉아보니까 아버님은 참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아버님은 참 두루두루 갖춘 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다스릴 수, 걱정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그래서 많은 형제간들이 다 제끼고 나를 왕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솔로몬이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은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각자 받은 사명은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지까지 여러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여러분 말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묻힌 사명을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라는 사명.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치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여러분 죄값을 갚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헬러로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부르실 때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기 전에는 대부분 안다고 그래요. 특히 믿는 사람은 알아요. 이제 내가 3일이면 죽겠다. 그때 자녀들 다 모아놓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줬는데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끝내 내가 사명을 완수했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네요. 우리 모두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앞에 다 친지들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이룬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 너희도 나에게 받은 사명을 이루라고 이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예수님 보내실 때 뭘 줘서 보냈어요? 사명. 예수님도 우리를 똑같이 보낸다는데 뭘 줘서 보내요? 사명. 여와 여러분께 목사님 저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사명은 다 있어요. 정말 내가 사명 깨닫게 하신 감당하기 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다 깨닫게 네 사명이거다. 그 사명은 크라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자기의 분량만큼만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 달란트 줘놓고 너희의 10달란트 만들어 오지 않았어. 주님 말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으니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저는 4달란트 만들었는데 너 잘했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는 그냥 하나님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놨는데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아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주님 앞에서 어카운트를 해야 돼요. 정산을 해야 돼요. 계산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준 5달란트로, 내가 내게 준 2달란트로, 내가 내게 준 한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때 게을렀는데요, 그때 제가 사명을 잘 몰라서요,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대답을 할 사람 거기 가지도 못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이 크건 작건 사명 큰 걸 욕심내지는 필요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자그마한 것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더 큰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없이 솔로몬은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 사명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이방 여인을 드리는 바람에 곁길로 갔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한문으로 사명을 어떻게 쓰냐면 심부름 사자세요.
심부름 사자. 그 다음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그 심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가 있고 있어.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창끝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선교사는 미국의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엘리엇은 미국의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 사명을 위해서 남미의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1956년 1월 8일 다른 4명의 동료들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그 악몽 높은 외부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에콰도르의 밀림 지역의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데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창으로 찔려서 4명이 현장에서 다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거부하고 죽었는데 그 사실을 이들이 알고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외부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여요. 알고도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그곳으로 여러 번 들어갔던 거예요. 28세 얼마나 젊어요. 28세의 젊은 나이에 불과한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모두 살해되어서 강가에 버려졌어. 그것을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 신문에 그 강가에 버려진 시신들이 신문에 보도되자 미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망맞던 20대 젊은이들이 복음을 채 전해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죽임을 당하자 언론은 탄식했어. 이게야말로 헛된 죽음이다. 대대적인 보도고 무의미한 죽음이다. 쓸데없는 죽음이다. 라고 막 분노의 글들을 썼어요. 그러나 이 보도를 본 그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남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는 목숨 걸고 생명 바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죽었던 그 지역에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에 사는 그 일대가 교회가 수백 개가 생겨났다는 것. 4명이 희생의 피,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죽었는데 그 4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곳에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교회가 수백 개가,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전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였던 원주민들이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되었어. 그들도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해서 수백 개의 교회로 여러분 자라났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죽은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뒤에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이방 남자는 들어오면 무조건 죽여.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5년 동안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의료 봉사를 해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그가 아우카 부족에서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추장이 파티를 열어줘요.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엘리엇의 아내가 이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이 당신들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여기에 왔었는데 당신들에게 차마 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당신들에 의해서 창끝에 찔려 죽었는데 나는 당신들을 향한 나의 남편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엇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그의 일기에서 잘 엿볼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구장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내 삶을 소멸하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의지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아마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왜 갔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이 땅에 와서 나 십자가 죽었는데 너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들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신 마지막 분부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그 누구에게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분야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사명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의 사명이 그를 여러분 순교지로 인도했고 그 밀림지대에서 그는 죽었지만 그가 뿌린 생명의 씨앗은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게 준 이 왕이 이 왕의 자리의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샤마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마음을 챙겨주세요. 하나님의 그 깨닫는 마음을 챙겨주세요. 하나님의 그 총명한 마음을 챙겨주세요. 하나님의 그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챙겨주세요.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을 챙겨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한 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무엇을 감당하려고? 사명을 감당.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이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한평생 달려갈 길 곧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생명을 바쳐서 새 생명, 그의 사명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었어요. 그는 이 세계에서는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해같이 영원토록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돼요. 영원토록.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대하여 이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나는 뭐까지도 바쳐서 생명과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각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인생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고백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각오, 일사각오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유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전파에 불타오르는 사명감 때문이었어. 사명은 우리를 죽음도 말리지 못해요. 그 어떤 고난도 우리 앞을 막을 수가 없어. 사명자 앞에 사명자를 가로막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맹수도 사자도 죽음도 질병도 그 어떠한 것도 사명자 앞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주의 음성을 갈망하는 마음, 먼저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하려는 마음을 구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